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 Heaven and Hell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뒤숭숭한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한국의 국민 배우라 일컬어지는 최진실 씨가 목을 매서 자살한 사건 때문입니다. 40세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자살을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그런 배우가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모두 마음이 참 아프고 뒤숭숭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충격을 주었든지 지금 국회에서는 최진실 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이버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모욕하는 그 모욕죄를 아주 법제화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최진실 씨는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이십니다. 한 4, 5년 전부터 이혼한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니까 최진실하고 위에 십자가 그리고 성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이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또 어머니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자살을 했을 때, 또 특별히 믿는 사람이 자살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미국서 한 그 크리스찬 고등학교에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자살했으니까 최진실 씨는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까? 영결식이 마친 후에 그 교회 성가대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면서 이 관이 이제 영정과 함께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갈 때 찬송을 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에 간 것입니까? 그리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 지금 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면 만나보게 될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죽으면 두 곳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벌, 영원한 심판,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영생은 천국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가르침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떤 통계를 제가 보니까 천국을 믿는 미국인들이 미국 전체 인구의 90%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지옥을 믿는 인구는 73%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65%는 사탄을 믿는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사람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신문을 보게 되면 누가 죽으면 덕스럽게 하늘나라에 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천국은 성경의 구약에는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가지로 쓰여 있습니다. 첫째는 대기권을 가르쳐서 하늘이라고 얘기한 때가 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또 눈과 비와 바람이 있는 곳, 자연재해가 있는 곳, 대기권,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말하고요. 또 성경은 둘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대기권 밖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공간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자기 자신을 삼자로 얘기하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했고 낙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곧 낙원입니다.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말을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낙원을 말합니다. 이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국은 현재의 천국이 있고 장래에 올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의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간 성도들이 기쁨으로 지내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도 에녹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창세기 5장 보니까 하나님이 취해서 데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곳, 엘리야가 올라간 곳, 거기가 바로 하늘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영혼을 부탁하시고 가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울 사도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영어로 to be absent from the body, to be present with the Lord. 내가 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 원한다고 했는데 주와 함께 있기 원하는 곳이 바로 하늘 천국입니다. 천국은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House of God.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여기 킹 제임스 성경에는 many mansion이라고 했어요. 아주 큰 저택들이 많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선한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곳입니다. 거기는 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천사들이 그 주위에서 찬양을 드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현재 천국이 그러면 장래의 천국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몸이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 부활한 몸이 다시 그 영혼과 만나 결합될 때 그 다음에 천국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영광스러운 장면을 사도 요한이 AD 90년에 본 것입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첫째는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3절 보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데 이것이 훨씬 좋으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위해서 떠나고 싶은데, 내 육신을 떠나고 싶은데 그것이 훨씬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번에 그 최진실 씨가 그 장례식에 보니까 최진실 씨가 참 성공했더군요. 영화배우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친구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최진실 사단이라고까지 그렇게 붙이는데,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엄청 울든지, 야, 내 장례식에 누가 오면 저렇게 울어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친구들이 와서 오열하고, 어머니가 오열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친구들이 와서 정말 슬퍼하고,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사랑을 많이 주고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또 아쉬운 것은, 그래도 천국에 간 것이 훨씬 좋은데, 그렇죠? 네. 밴쿠버가 기후가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요새 오기를 선호합니다. 요새 좀 덜 온다 그래도 이민법이 까다로워져서 그렇지 한국에서 역시 오기 좋아하는 곳입니다. 저도 한 1년 여대 나서 보니까 기후가 참 좋아요. 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을 보니까 노스밴 이런 데 사는 분들인데, 아주 좋은 곳에 사는 분들인데, 아이들 대학 교육시키고 나면 돌아가고 싶대요. 세계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러지만, 네.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늘나라처럼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데 이것이 훨씬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 가는 거 절대 서러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슬픔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진실 씨 오열하는 친구들이 오열하는 그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참 안타까웠는데요. 네, 그건 남의 이야기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또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 중반이신데 이제 100세까지 사신다고 제가 가정을 해도 1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어머니께서 지금 살아계신 게 제게는 참 큰 복이고 아주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데, 네.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슬퍼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슬픔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땅에 저주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사나워졌어요. 캘리포니아의 어떤 아버지가 산에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갔는데 갑자기 마운틴 라이언, 산사자가 뛰어나와서 이 아이를 그냥 문 다음에 낚아채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는 지르고 쫓아가지만 그 마운틴 라이언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거기서 완전히 그냥 넋을 놓았습니다. 왜 짐승들이 이렇게 잔인해지고 난폭해졌을까요?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휴스턴을 아주 완전히 강타해버린 그 아이크, 그 허리케인이 300억 불 피해를 냈다고 그래요. 300명이나 지금 실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 이것도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허리케인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이버 테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목숨이 희생당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천국은 어두움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5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보다 더 강한 광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빛의 장소입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천국은 또한 질병과 죽음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1년간 지금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입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저신마비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이 그와 같은 분들 하늘나라 가서는 휠체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젊으니까 이 질병이 문제가 덜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몸이 무거워지고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쉽게 되고, 천국에는 질병과 죽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 아프지 않은데 난 여기 있으나 천국 있으나 좀 기다려 보세요. 사람 몸은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분이, 평생을 휠체어에 타던 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늘나라에는 질병과 죽음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늘나라는 완전한 몸을 소유하는 곳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냥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병이 걸리지 않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곱 번째, 하늘나라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3차원입니다. 첫째, 죄로부터 용서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인된다고 합니다. 죄로부터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그런 존재가 된, 그것이 구원의 1차원이고, 두 번째는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 구원입니다. 마지막 구원,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또한 천국은 큰 저택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Many mansions. 여러분, 저는 LA에 한 3년 저희가 있었는데요. LA 근처에. LA는 벨레라고 하는 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지도까지 사가지고선 거기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미국 최고의 부호들이 거기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허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감독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요. 저도 한두 차례 차를 타고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무니 모는 거로 다 그냥 가려놨기 때문에, 네. 멋있는 건 알 수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맨션이 여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그 맨션이 이 땅에 결국은 쇠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빛이 바래질 이 맨션과 이 주택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천국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는 것. 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천국의 바로 그 현관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으십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그것 형상 있는 곳. 천국 가면 뭘 할까? 거기 일할 게 있을까? 가서 그냥 맨 잠자고 일어나서 놀고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섬기는 곳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풍성한 삶이 있고 넘쳐 흐르는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천국은 성대한 재회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만나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8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례식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처럼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네가 왜 먼저 가냐. 이번에 그 최진실 씨의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아가야 아가 우리 아가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내가 먼저 가냐 이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 울다가 또 기절하시고 그런 모습을 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슬픔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위에 올라가게 될 때 내가 만약에 그때 죽어서 이번에 최진실 씨가 보니까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화장을 했더군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지 말고 산 위에 이렇게 뿌려달라고 그래서 산 위에 이렇게 안치한 걸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화장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화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산소가 얼마나 많은지. 뭐 꼭 땅에 묻혀서 해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타서 재가 돼서 있어도 어느 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부활시켜 주실 때 그때 내 영혼과 육체의 결합뿐 아니라 천국에서 서로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부활한 사람들이. 이번에 제가 부통령 후보, 미국의 부통령 후보가 서로 이제 디베이트, 토론하는 것을 지켜봤는데요. 사라 페일린 공화당 후보, 또 조셉 바이든, 데모크래트 민주당 부통령 후보. 이 조셉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 이분이 젊었을 때 변호사다가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 스스로 대견하겠어요. 얼마나 또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만나서 딸하고 그리고 아내가 교통사고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조셉 바이든이 캐톨릭 신자인데 아주 그때 신앙 자체까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정신없이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부통령 후보 이 토의하는데도 그 얘기가 나오면서 눈시를 붉히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충격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셉 바이든의 그 아내와 그리고 또 그 딸이 또 조셉 바이든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안다면 그런 하늘나라에서 아주 기쁨의 재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게 되면 거기서는 굉장히 기쁨,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만남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 기다리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한 번 만나지도 못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약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막 아주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24살 이제 신학교 3학년 마치고 4학년 올라갈 때 방배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막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목회하는데 오신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쓴 책 한 50권을 보내셨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인 존 R. 라이스 목사님.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개척교회 목사에게 50권이나 되는 책을 저에게 무료로 붙여서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분을 만나뵌 적이 없는데 하늘나라 가면 만나 뵙고 그때 제게 책을 주셔서 영적으로 목회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싶어요. 하늘나라는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간 분이 계십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면 우린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64년간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되시는 사모님 그 루스 그레이엄 여사가 87세로 지난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이 참 아주 서로 가까운 사이셨는데 아내에 대한 추도사를 할 때 이렇게 애틋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아내 루스를 내게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산에서 보낸 마지막 수년간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젊은 때의 로맨스를 다시 불붙였고 아내에 대한 나의 사랑은 매일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나는 아내를 몹시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날을 더욱 고대합니다. 지금 88세 하나님의 종이 이제 이 땅에 순례의 길을 얼마 남기지 않고 먼저 간 아내를 그리워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추도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은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진주문을 말합니다. 보석으로 만든 벽을 말합니다. 황금길을 말합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 시내가 흐르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제 어떻게 이 짧은 표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천국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는 최진실의 자살 사건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없는 것. 왜? 죄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재환이라고 하는 트렌트가 먼저 죽었는데 그 사람도 또 성도한 거 보니까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자살을 했어요 얼마 전에. 매우 슬퍼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최진실이. 그런데 최진실한테 최진실이 안재환에게 사채를 25억인가를 줘가지고 그거에 빚더미에 올라서고 그래서 안재환이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증권회사의 어떤 여직원이 거짓말로 써낸 거예요. 그게 유포되니까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친구가 죽어서 그것도 마음이 서러운데 그 친구를 죽인 그런 아주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막 요새 인터넷이 어떻습니까? 인터넷은 완전히 사이버 진짜 테러 공간입니다.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막 특별히 한국이 심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최진실 씨 사건을 놓고 한국의 이 인터넷 문화가 사람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최진실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런 희생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긴 도덕적으로 완전해진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은 힘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보면요.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교회냐면 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내친다고 하신 그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사탄과 전쟁하고 세상과 전쟁하고 육신과 전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전쟁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전쟁하는 전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영적 전쟁을 벌려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마땅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타락한 교회, 죄 짓는 교회,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게으른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쉬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쉼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여기 학생들 있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보게 되면 얼마나 쉬는 것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 가서 그들이 정말 영원한 안식을 아주 깊이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놀고 먹었다면 하늘나라 가서 그 안식이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영원한 보상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선행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놀고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를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어떤 목표, 야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냥 언제나 믿었죠. 교회 주일날 가끔 빼먹기도 하고요. 또 마음 남은 또 나오고,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팔린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들이시고 팔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잠깐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옥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만 말씀드리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5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원래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또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사탄을 위해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지옥 설교하기 좋아하는 설교자는 제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저도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있습니다. 신실한 설교자들은 설교를 해야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저의 죄에 대한 기록도 있겠죠. 하나님의 책에 저의 죄에 대한 기록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입니다.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나의 죄의 책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기움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던지운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애통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없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옥은 항상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기를 놓고 석쇠에 놓고 불 위에 올려놓아서 굽잖아요. 고기는 다 그냥 놔두면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만 석쇠는 그냥 있습니다. 이와 같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석쇠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지옥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이 만약 없다면 십자가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 그런 극단적인 고통을 치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져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옥에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ncompatible. 적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중국 사람들이 놀랍게도 우주 유영을 했죠. 미국, 그 다음에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 다음으로 중국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에 우주에서 우주 유영을 했습니다.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주 유영할 때 여러분 그저 우주복을 입고 가잖아요. 네. 우주선 밖으로 나가면 우주복을 입고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우주복을 입지 않고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외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아주 몸이 그냥 탁버리고 몸이 그냥 그리고 그 극심한 추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 가지고는 우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이 거룩한 곳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의 피로 의롭다함 받지 않고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incompatible.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연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직 죄를 다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연옥이다. 죄 질에 따라서 연옥에 얼마나 있을까 또 얼마나 보낼까 결정이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자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선행을 해주면 그 좀 단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 우리 구약 39권, 신약 27권, 캐논, 정경에서 근거돼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외에 로마 가톨릭이 성경보다는 아래 책이지만 하면서 붙여놓은 책들이 14권이 있어요. 그 책이 외경입니다. 그 외경 마카비 후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카비 후서에 근거한 것이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옥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한나라에 가면은 아마 사람들이 들어가서 깜짝 놀랄 거예요. 저 희대 범죄자가 저런 살인마가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왔을까? 네. 아마 지옥 가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저렇게 성자 같은 사람이 저렇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지옥에 와 있을까? 사람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There is the way. 유일한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도 하늘나라에 그 인간의 힘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선만 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레이더에 비춰보게 되면 그는 아주 시커먼 죄인입니다. 사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행 가지고 종교 가지고 십계명 준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죽음학회가 있다고 그래요. 학회 가운데도 죽음학회가 있답니다. 죽음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죽음학회. 이거 한국의 쟁쟁한 교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가 회장인데 한번 이런 부탁을 받았답니다. 부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부자가 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이런 용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돈 받고 연구해 달라는 얘기. 부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부자뿐이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성경을 박해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최후에 죽어갈 때 그런 볼테어 같은 사람들 내 재산의 전부를 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죽을 수 있는데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구원받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구원받고 죽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김한란 박사 같은 분은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으로 날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찬송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았던 분들은 들어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 아니라 그것은 승리의 행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진주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승리자로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심판의 때를 우리가 보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복이가 어저께 레슨을 받으러 왔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2012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성경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고 말씀했으니까 2012년이라고 딱 못 박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마 이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언제 오실지 몰라요. 2012년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안 오실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밖에는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전도의 특권을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세요.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여러분 지금 경제를 좀 아는 분들은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의 그 베일아웃 사건 때문에 많이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150년 더 되는 그 리먼 브라더스 같은 회사가 망했잖아요. 거기에 돈 쌓아뒀던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이 부동산 버블이 계속되는 걸 보고 오래전부터 꺼질 것이라고. 네, 그래서 이 경제가 나빠질 것을 경제학자들이 예견을 해왔는데 뉴욕대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들은 아주 족집게처럼 그걸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왔어요. 결국 오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쌓아뒀다가 특별히 아마 돈 많이 구워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돈 많이 구워서 증권 투자한 사람들은 진짜 이번에 돈 많이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축한 사람들도 많이 잊어버리고 한국에도 지금 어떤 여파가 갈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고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약한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고 네. 이번에 하원에서 베일아웃 기업 구제 월스트리트의 거대 공룡은행들을 투자은행들을 건지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선 1인당 2,700불씩이라고 그러죠.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그 돈을 풀어가지고선 구제한다고 해서 미국의 이 국민들이 막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원에서 한번 부결됐다가 다시 가결됐지만 이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는 터널에 이제는 나가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은 그렇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이 주신 물질을 소중하게 관리하세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소중하게 관리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여러분 때부터 11조를 배우세요. 존 와나메이커 같은 분은
별로 배우지 못한 분이지만 나중에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됐는데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것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11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믿고 나중엔 19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면 하늘의 보호를, 여러분이 부를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고개 숙이시고 초청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쥐고 터치할 수 있는 이런 세계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탤런트를 가지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몸을 가지고, 나의 젊음을 가지고, 나의 남은 여생을 가지고,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사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기는 사람처럼,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더 남기는 사람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도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로제 아내처럼 소돔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갑시다. 거룩한 삶에 있어서, 거룩한 봉사에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삶에 있어서. 아직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세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오늘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장사 지냄 받으셨다.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오니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